오늘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또 모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를 하기 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주 앞에 설 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나누는 시간이나 듣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귀하고 복된 오늘의 시간이 되도록 또 그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것들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기다림의 실패 또 새로운 이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살피는데요. 이제 그분들께서 말씀을 관찰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저도 거기 함께 또 포함해서 또 제가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님들께서 자기의 삶의 어떤 것들 하나를 또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일이 기다림이죠. 더군다나 긴 기다림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절실한 회복과 고통이 길어질 때 회복과 그 소망을 기다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많이 넘어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역시 참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저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긴 기다림과 죄의 결과입니다. 그 기다림의 실패와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기다림의 실패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창세기 66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도우려는 것, 표현이 좀 특이하지만요. 책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을 실패하는 그 모습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도우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이 이제 본문에 나오죠. 오랫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또 문화를 따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결국은 내가 기다림에 실패한다는 모습은 내가 주인 돼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그것이 조언을 듣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해결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블랙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제 거의 10년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겠죠.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그래도 제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사라는 남편에게서 자녀가 나올 수 있으며 나와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분명하다. 분명 이제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이야기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믿긴 했지만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녀 자신을 통해서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정에 심각한 결과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입하지 않으셨죠. 이제 결국은 이제 아내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주시겠지만 결국 나를 통해서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자. 뭐 하나님을 돕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기다림이라는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지 말라고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가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블랙컵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들도 주변 세상에서 통용되는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집에서 부리는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사실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많이 지난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돕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남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인가. 세상의 풍습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여겨졌다. 이제 당시 이야기인데 함무라비 법전 등 아브라함이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 지역에서 발굴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것이 법으로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인 어떤 사람이 아기를 못 낳게 되면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게 되고 자녀를 가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뭐 죄악이다, 악이다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혼자서 결정하고 내가 이것을 그 시대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죠. 사실 무서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시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대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통용되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죠. 때로 주변 사람들이 더 조급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도울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충실하게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방법들을 참 많이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보이지 않고 막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것을 보이도록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중심은 알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순종의 일들을 하거든. 아니면 하나님을 그 약속을 내가 이제는 온전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 내가 대신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알고 있죠. 기다리면서도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일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수습해 가려고 하는 것인가? 어떤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거지. 김남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한 약속의 보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다. 성경은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준 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의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3절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김남주 목사님이 조금 초점을 두는 것은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그 약속을 그렇게 긴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5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주한 지 10년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특별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막 약속을 하셨죠.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그 보장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잠깐만요. 예. 사실 이것을 감안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얼마 지난지 감안한다면 하나님께서 타는 그 횃불 사이로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지가 얼마 있다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보장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자꾸 그것이 미끄러지기 시작한 인간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다림이 어려운가?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약속으로, 말씀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죠. 블랙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돕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을 대신하는 것은 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사실 죄죠. 그리고 그 죄는요, 우리 삶 속에 많은 부분에서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 삶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물론 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죄는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문제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태도, 내가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가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당시로 본다면 전혀 죄가 아닙니다. 당시 문화로서 허용된 것.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죄이죠. 블랙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돕고 싶어 한다. 왜 돕고 싶어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돕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안 하시지?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우리에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것이 없다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도우려고 하죠. 반면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늦는다거나 꼼짝 않고 계시다거나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곳이 믿음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기다림이 힘듭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데 바로 그때가 가장 믿음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지체되고 있을 때, 침묵하실 때, 오히려 그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여서 역사가 드러나서 믿음이 생기는가? 오히려 그럴 때보다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 내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지체하지 않으시던 확신에 찬 기대로 그분이 맡기신 일을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해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배워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김난주 목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못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불신앙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속을 바라보며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죠. 그냥 포기하고 뭐 기다리자가 아니라 어떤 기다림입니까? 그래서 간절한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비록 아무것도 현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죠. 근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의 마음에 불신앙이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다림에 대한 실패의 모습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기다림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 삶의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목회가 될 수 있겠고, 가정생활이 될 수 있겠고, 저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는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수습하려고 하는 시간인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 저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기다림의 실패로 인한 결과이죠. 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참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이 있죠. 그 기다림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주인된 결과는 이 본문의 이 짧은 3절부터 4절부터 6절이지만 수많은 죄악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오만이 있고요. 멸시, 이제 그 여종이 오만해졌죠. 또 그래서 멸시했습니다. 여주인을. 그리고 여주인은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다 적지 않았지만 남편은 또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대했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가정에 갈등이 주어졌습니다. 이 4절부터 6절에 인간의 모든 그 어떤 죄악들의 모습이 온갖 종류의 죄의 결과들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특히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해놓고선 나이가 이런 결과가 왔다고 속상해하는 그것이 아브라함도 똑같은 책임이지만 기다림에 실패한 결과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기다림의 실패, 내가 주인으로 산 것에 대한 결과인데요. 김난지 목사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드린 결과 역시 비참했죠. 인간의 방법을 쓴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잠시나마 행복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잠시나마 행복했을 것이다. 비록 첩으로 통해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소생이 처음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얻은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과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주인됨으로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도와서 내가 주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갔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잠시 얻은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의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않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임신했을 때 우리가 살핀 내용이죠. 죄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임신하기 시작했을 때 죄가 이제 그전에 없었던 것들 죄가 활동하기 시작했죠. 인간의 교만에 등장한 여러 가지 죄의 결과 내가 상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주인되려 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삶을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데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변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마음은 질투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질투가 가득했고 그녀는 하갈을 모지게 되었다. 하갈은 광야로 도망쳤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 하갈에게 또 그 이제 낳은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내용도 나오죠. 그렇지만 그 아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부분을 오늘 그 12절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그 아들까지도 보호하시지만 이스마엘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죠. 두려워서 행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크게 물론 이제 그 결과가 약간 있었지만 크지 않았는데 갈수록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으십니다. 그 결과를 책임지시게 하십니다. 어떤 결과가 계속 있습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어졌죠. 사라와 하갈 사이에 끊임없이 반목이 생겼다. 그 결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 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한테 낳은 첫 아들인데 아무리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거 아픔은 뭐 다 표현할 수 없겠죠. 또한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 사이 늘 전쟁에 있게 되었는데 이 빅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스마엘이 지금의 모슬렘의 후손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자손들 간에 족치 않는 그런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스스로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 주어진 결과는 잠시 아들을 얻는 기쁨이었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심했죠. 아브라함은 이 죄로 인해 13년간이나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고 만남이 끊어지는 대가를 치렀고 사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조금 이제 보시는 관점인데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99세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그 아브라함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지불하심이었다. 물론 이제 그 자체까지도 어쩌면 아브라함이 겸손해지고 믿음이 신실해지는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더 오래.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13년 동안 약속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16장부터 17장 사이까지 믿음을 잃어버린 격과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해 주셨는데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믿음을 요구하시죠.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냥 실수해도 또 보상해 주시고 그 애굽 왕으로부터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으로 더 자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당장 문제는 해결한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문제가 복잡해지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좀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해결하는 것은 당장은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은 결국은 더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블랙커비 이야기입니다.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이 파괴적이며 실제적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중에도 재능 주속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 아브라함을 돕고자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돕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노력이 결국 자손 대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할 때 그 미친 결과는 지속적으로 아픈 결과를 가져오죠. 당장 달콤해 보여도 주어진 아픈 결과다. 김남준 목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불순종은 당장은 대수롭지 않는 문제로 보일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들을 일으키며 우리의 삶의 질서를 흐트러 놓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어쩌면 오늘 이 부분이 공부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 당장은 대단해 보이지 않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아픔들과 고통들이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인생 믿음 없이 살아도 당장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 신앙의 문제든 우리 가정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결국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행하지 않는 내가 주인 듯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지속적인 질서가 파괴되고요. 어려움이 계속 주어지죠. 당장 내가 해결하는 것 같은데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 지속적으로 질서가 혼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행하지 않았던 무질서를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맛보고 살아가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자녀들의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이 땅의 어떤 교회들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내가 과거에 실수했으니까,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오늘 다시 믿음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픔들과 무질서들을 보면서도, 이 땅의 무질서들, 가정의 무질서들을 보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여전히 그 문제를 다시 내가 또 해결해 가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 또 그것이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더 혼란해지고 더 혼란해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약속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다림으로. 회복의 하나님이시니까. 김남주 목사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번 깊은 은혜에 잠겨 보았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지. 과거의 화려한 이력으로 신앙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 오늘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귀한 출발했다고 오늘 내 믿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과 놀라운 감격의 은혜, 그 하나님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고 자기도 그것을 붙잡는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오늘의 신앙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질서는 혼란해지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주어집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결과이죠. 이 중간 부분까지 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모습들, 기다림에 실패한 신앙과 그 결과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도우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께서는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언젠가 주시겠지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포기한 거죠. 기다림은 좀 말을 붙인다면 긍정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소망으로 걷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실패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그 이유 중에도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소망하지 않는 거죠. 그 결과는 매우 무섭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맛보고 있는 잘못된 무질서들과 여러 가지 죄악들의 아픔들의 그 하나의 그것의 결과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16장에 실패하게 되고 또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온전하게 이런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 비록 13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지만 다시 아브라함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그 실패로 인한 결과를 맛보면서 깨어지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죄의 결과, 우리의 무질서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이름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할례라는 것을 행하게 되시죠. 두 번째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7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지금까지 하셨던 약속과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13년이 흘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특히 1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 귀한 약속이지요. 99세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정말 다 소망도 내려놓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이제는 깨어지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이 말씀 속에 참 귀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 두 분의 고백 중에도 책 속에도 이거에 대한 묵상이 있는데요. 김난주 목사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셨다.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때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무엇이 때입니까? 어떤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라는 것,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10년을 기다렸고 그 후에 13년을 또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이 그에게 만들어지고 있었던 그 시간.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인간적으로 99세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자손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블랙거비 목사 이야기입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활동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분은 당신에게서 그리고 당신 주변에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것까지도 믿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정말 이제는 내가 소망이 사라졌지만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 14년 동안에 계속해서 행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깨어진 믿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주님밖에 없고 살아도 주님밖에 없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완전히 부수시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시죠. 김남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어떤 책망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본문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무런 책망도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라엘을 낳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데서 나온 불신앙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이 전능한 하나님을 정말 믿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나는 믿는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너는 그 입술 그대로 믿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김난주 목사님의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비굴함은 용기를 상실한 데서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용기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굳은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전능하시다는 것을 나는 어느 영역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 내 구원을 전능하게 이루신 하나님 정도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이 불가능한 상황, 내 오늘 갖고 있는 그 문제 속에 비록 하나님은 지금 23년째 침묵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 수관에도 하나님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믿는 그 믿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는 어느 곳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나는 어느 영역까지 믿고 있냐는 거죠. 내 오늘의 이 작은 문제까지 나는 그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왜 두렵습니까?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이겨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죠. 주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죠. 왜 용기 있습니까? 나의 이 불완전한 신앙까지도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용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그 신앙, 내가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셨던 그것도 믿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김난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 믿은 것이 영원한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착각이다. 한 번 믿은 것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다가 아니죠. 영원한 믿음이 될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한 번 주셨다고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쉽게 꺼지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계속해서 적용되고 넓어지는 것을 멈추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부분 요만큼만 믿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 요만큼. 그러나 그 천국의 삶이 내 삶 속에 오늘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는 못하죠. 더군다나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 계속해서 넓어지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믿음까지도 내가 약해지는 거죠. 매일마다 내가 그 촛불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이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는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인 믿음을 믿어갈 때 이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되어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작업들이 긴 기다림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제 아브라함 이 말을 듣고 엎드리는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인간은 그분의 신뢰하는 구체적인 기회를 가지고, 이게 블랙거리 목사님 이야기 말인데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실제 상황에서 성장한다.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보지 않는 곳에서 자라갑니다. 보지 않는 상황 때문에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믿은 사람들은 보는 것을 늘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현상은 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는 현상이 또 흔들리면 나는 흔들리게 되지.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계속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 후에도 말이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자꾸 보기를 원한다는, 어떻게 하시는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해 가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얻으면 또 다른 증거를 얻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는 믿음이 아니라 그 증거를 주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시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믿는 것이죠. 전능하신 나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결국 아브라함의 정금 같은 믿음이고 진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도 1절에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17장 1절에. 그런데 내 앞에서를 직역하면 나의 얼굴 앞에서가 된다. 즉 하나님 면전에 있음을 의식하고 행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언제나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다. 현존 의식, 임재 의식, 그런 용어를 어려운 말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늘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가 너를 항상 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거를 너는 믿겠냐는 거죠. 넌 그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계신 임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것을 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늘 행하라. 바로 그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김남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쓰지 않았는데 13년 동안에 하나님께 침묵하셨지만 13년 동안의 그 기다림 속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졌다는 것이죠. 침체를 통해서 오히려 그는 반성하게 되었고 그 침체 가운데 하나님 침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 기다림은 믿음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정작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갈 텐데요.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임재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말씀하신 내용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겠습니까?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내 임재를 바라보면서 생활하라. 특히 보이지 않는 순간에 이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려고 하며 그 믿음을 계속 새롭게 하는 것. 비록 침묵의 고통, 아직도 기다림의 99세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고 또 믿음을 격려해 주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엎드리는 믿음. 근데 하나님의 비례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이제 새 이름을 주시고 또 할례를 행하시는 내용이죠. 그 창세기 17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긴 내용인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이제 부분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보라 내 약속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미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새 이름을 주셨고 또 할례를 행하시죠.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할례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죠.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됩니다. 새 이름을 주시고 또 할례를 행하시고 그것만이 아니죠. 나중에 사례도 사라로 바뀌지 않습니까?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민족의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려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 민족의 어머니로 이제 우리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시죠. 새 이름과 할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신데요. 이 보증이죠. 당장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고 내가 할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매우 적극적이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 블랙거비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제가 이 부분 앞에서 놓친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의 인격은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와는 달랐다. 24년에 걸친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가깝고도 친밀한 교제가 그를 완전히 바꾸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격이 계속 이제 하나님을 처음 불렀을 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23년, 2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되었고요. 이제 그가 더 바뀌기 시작했죠. 성경 전체에서 어떤 사람의 인격이 크게 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신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지금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실 때였죠. 블랙고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람, 고귀하고 높은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많은 사람의 아버지 또는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셨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의 인격이 사실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만한 믿음이 아니지만, 물론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직까지 그의 믿음이 더 자라갈 필요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사실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전혀 변화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부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블랙컵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름을 바꾸신 것은 이제 그를 새로운 인격체로 대하시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세상의 민족들과 접촉해 나가시, 그를 통해서 세상의 민족들을 축복하시겠다. 열국의 아비니까. 높은 자의 아비가 아니라,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관점과 계획이 더 구체화됐다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아직 부족했지만 열국을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시고 채우시는 그 일들을 이제 더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매우 적극적인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어떻게 부르시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이죠. 왕같은 제사장.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보신 것처럼 우리를 볼 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또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고 그것을 약속으로 받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거기에 완전한 삶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뜻을 이루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증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신 것은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김남재 목사님 동의하는 것입니다. 블랙거비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김남재 목사님도 그렇게, 저도 동의하죠. 블랙거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모든 활동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 담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쪽으로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좋은 표현이죠.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를 계속 단련하시고 계속 그를 믿음을 계속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브라함 열방을 축복하는 아비로 너를 삼을 것이다고 한 하나님의 뜻을 더 강력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쪽으로 더 급속하게 진행되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달려감으로 이제는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쓰임받도록 우리 삶을 급속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다시 김남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교적 약속이다.
하나님은 호되게 나무라셔야 할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열국의 아비가 되는 영광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쓴 아브라함에게 비록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을 통해서 다시 그 선교적인 역사를 오히려 더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까요?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볼 것이다. 열국의 아비로 볼 것이다. 참 중요한, 너무 감사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의무가 헌신할 수 없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내적인 은혜의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역사가 내 안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다시 말씀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을 새 이름으로 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새롭게 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의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실 그 하나님을 소망해 가는 것.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블랙컵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죠. 이러한 표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변 세상으로부터 구분할 것이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구분되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례라는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상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할례의 징표죠. 그래서 할례는 구별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내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해 갈 것이다. 보증이죠. 몸에 새긴 약속들. 그 약속 하나하나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증거 삼게 되고, 그것이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조금 믿습니다. 또 흔들립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더 커집니다. 또 커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더 커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몸에다가까지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너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게. 더 그 약속이 새 이름으로 바뀌고 그 할례로 인해서 그렇게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만 충분한데 또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시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그냥 아들 주시면 안 되나? 아니, 23년 동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냥 내가 자손을 주겠다 그러면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나이 많은 나이지만 아들을 주시면 되지. 그 아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약속하시면서 다시 증거하시고, 아브라함이 또 흔들리니까 또 증거하시고, 또 새 이름을 주시고, 또 왜 이런 할례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이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아들을 줄 것이야. 너를 위해서 큰 열방을 이룰 거야. 계속해서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조금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무엇입니까?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보증을 내가 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새 이름을 내가 다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보이는 아들 하나 얻는 그 약속을 이루는 그 목적 자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당장 그거 주시면 감사합니다 끝날 이야기인데, 그거 하나 주시기까지, 그거 하나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달려있는 부분이지만, 그걸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그렇지만 그것을 변함없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또 새 이름과 할례를 통해서 또 약속해 주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고 있어.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할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브라함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당장 어떤 것에 대한 결과를 주신 그 은혜도 크지만 그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깨어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약속들, 성령의 약속들을 내가 붙잡음으로 내가 이겨가게 하시죠. 임남주 목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뀜으로써 조금씩 계시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하신 성품을 알게 된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긍휼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바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내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긍휼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주권적인 사랑이다. 사랑할 만하기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오히려 나를 깨트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내 의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전능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공고할 때 찾아오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과 긍휼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언약과 긍휼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을 이제 마쳐 듣고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은 들어갈 텐데요.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 이름과 할례를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그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99살에까지도 다시 계속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새 이름과 그 할례를 통해서 그 열망을 포기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고요. 비록 보이지 않아도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신앙,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면전에서 하는 것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의 실패와 죄의 결과가 있었죠. 그 16장의 내용이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을 도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지만 그 결과는 잠시 내가 해결하는 것 같지만 혼란과 고통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믿음이 자랄수록 더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하신다는 것. 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면서 또 새 이름과 할례를 주시는 17장의 내용.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 살아가라. 그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적용하며 살아가기. 그리고 보증하신 하나님, 새 이름을 주시고 또 할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한 가지라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림의 실패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경각심 혹은 다시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셨던 그 새 이름과 또 할례, 그 증표도 우리에게 할례는 십자가이고 성령이 함께 하심, 또 뭐 그것이 세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살아갈 신앙인가. 하박국의 말씀을 좀 이야기하면서 결론 내리고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하나님 언제 이 약속을 이루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정한 때가 있고 더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그것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하리라고 그렇게 하박국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마 성경 모든 약속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셨는데 너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긴 기다림이 가장 힘들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그냥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의 감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기다림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나 혼자 그냥 포기하고 기다리는 거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의 믿음을 배워가는 기다림이고, 또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소망해 가면서 그것을 더 신뢰감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믿음의 기다림이 쉽지 않지만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또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그 강력한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주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또 주 앞에 서는 그날, 또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안에 맺혀지는 그 날을 소망해 가시면서 함께 주와 함께 기다려 가시는 그런 믿음의 귀한 견고한 열매가 있는, 또 믿음의 성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에 기다림의 시간이 참 많습니다. 어둡고 주님이 어디 계신가, 또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은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주님, 그때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며 믿음을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과 하나님의 증거들을, 십자가의 증거와 성령이 함께하는 그 증거들을 붙잡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그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의 증거들이 더 깊어지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믿을 수 있는 진정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